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또 오해도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대로 한번 클리어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막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 선생님들이 왔죠.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에 홀라당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 구절이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생생하게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그걸 정말 받아들였지 않냐, 너희가 정말 그 은혜에 감동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금세 홀라당 넘어갈 수 있냐, 이거는 뭐 어리석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지금 복음을 깨달은 것이 결국은 성령이 임해서인데,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그 성령을 받았냐. 두 번째, 믿음의 소식으로 그 성령을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2번이죠. 저도 돌이켜보면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정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배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집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춘기 반항과 더불어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 핍박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하고 2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유학하던 제 동생들이 저를 엄청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는 제 동생들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같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삶의 기준이 저들은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너무 알고 싶어서 일단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져야지만 제가 뭔가 믿고 말고 자시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나름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믿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열면 이 뭐야 이거 신하잖아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세월이 몇 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성도의 삶은요, 결국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문제는요 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바꿔서도 다시 육신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가짜 선생님들이 전한 복음 플러스 율법에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많은 성령의 체험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리석다고 또 얘기하고 있죠. 사실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 성령의 역사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원래 살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내 열심으로 믿음의 고지를 차지하고 공로를 쌓아서 인정을 받으려는 위험한 시도들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에게 당연히 인정받고 싶었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예쁨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위치가 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트리시더라고요. 혹독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사람이라는 우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상한 댓글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다른 시각과 비난에서도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감사한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제 모습이 참 감사해요. 제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매 순간 정말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너무 큰 은혜고 감격이에요. 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다시 질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령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는 데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없어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중동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기는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 그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자식이 없는 그 서운함을 드러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어요. 이 원리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한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죠.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건과 자격도 없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를 보면 나 의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라 법적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그 칭해 주신 의인이 그날에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를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그 의인으로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과정, 그리고 성화 과정,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이나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아파트 생기고 복권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안타깝게 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이 사람들을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랑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가요.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키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그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고 해도 심지어는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죄인이 뭔지를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능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판결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속을 옮기지 못하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요, 6.25를 경험했어요. 6.25 전쟁은 1953년에 휴전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산속이나 어떤 외진 곳에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던 비정규 군인 빨치산들이 이런 곳을 아주 깊숙한 그 산속이나 이런 곳들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빨치산이 1963년도에 잡혔다니 그 기간 동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휴전 정도가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구원이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서 여전히 저주와 정죄 심판을 받고 살고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러고 살고 싶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나? 자, 하나님의 대책 한번 봅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 그 나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논리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온 오해였어요. 당대의 학자였던 바울도 마찬가지 오해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깨달은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기서 사용된 속량이란 단어는요,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뒤집어 쓰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자, 주님이 저주를 뒤집어 쓰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맞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로 흘러서 모든 만물을 솟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또 이미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저주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래서 그 감격이 클수록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죽었던 자리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경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힌트를 주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내 공로, 내 의로 육체로 마치지 말아야 해요.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공로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 마치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 고난 죽으심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만나자. 그 결과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아는 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 이거랑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어. 그냥 말로 하는 이런 믿음 말고요.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만나면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답게 내 안에 죽은 자리를 모두 소생시키심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